아멘. 자, 이 시간에는요,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요, 오전의 말씀과 똑같겠습니다. 왜냐하면 오전의 말씀 중에서 시간 때문에 다 하지 못한 것이 있거든요.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5절까지입니다. 근데 좀 줄일게요. 1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7절로 10절까지. 우리가 이 보배를 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시임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도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침에 성령 받아가지고 우리는 인간은 질그릇인데, 그죠? 그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으면, 성령의 보배를 담으면은 우리가 어떤 고난도,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고,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기도는 강력한 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생명도 연장시킬 수 있고요. 히스기야를 얘기했고, 또 자연, 엘리야가 기도할 때 비가 내리지 아니했고, 또 비가 올 때, 또 기도할 때 비가 오게 만들고 인해서 모든 것들이 열매를 맺게 만들었다. 이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기도는 병을 낫게 하는 역사를 이루는 것이고요. 야고보서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아픈 사람들, 병든 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고요. 또 기도는 뭐니 해도 그 마귀를 쫓아내는, 그죠? 귀신을 쫓아내고 영의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뭐냐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보이는 세계에만 비를 오게 한다든지 병을 고쳐준다든지 이런 보이는 세계, 내 삶에 어떠한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한 발 더 들어가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기도는 마귀를 쫓아내는, 다시 말하면 어떤 영의 세계를, 그죠? 다스리게 하는 그런 영적인 능력, 그죠?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있다. 누구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마귀들과 싸울지라 전략 벗은 형제요. 그럼 우리가 마귀들과 싸울 수 있습니까? 마귀는 군대인데요. 근데 누구의 도우심으로? 내 안에, 나는 비록 질그릇이 있지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죠? 영의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데, 그것은 뭘 할 때? 기도할 때 그런 것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보니까요,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데,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영적인 다스림이죠. 영의 다스림이죠. 그죠? 근데 그 영의 다스림,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 방법은 오직 뭐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은 마귀가 물러가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마귀가 물러간다고 하는 말은 영의 세계를 내가 다스리고 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영적인 세계를 내가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내가 다스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수단이 뭐냐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너희들 기도하지 않았느냐? 그 말이거든요. 기도하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이 마가복음 9장 28, 29절에 있는 말씀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 그죠?
그러나 기도하면은 너희 귀신도 쫓아낼 수 있어. 이 말이거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영적인 세계를 다스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은. 뿐만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는 말씀의 능력이 또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말씀의 능력. 말씀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잖아요. 이 성경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용기 있게, 담대하게, 그죠? 내가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고, 또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담력을 키우는 게 뭐냐면,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담대함을 주고, 또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지혜, 그 세상적인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어떤 학습을 통해서 습득하게 되고 어떤 이러한 삶의 과정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지혜를 얻을 수 있지만 그냥 여기서 말한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지혜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세상적인 세상 것에 의해서 조성된 만들어진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그 하나님의 지혜를 더 갖게 만들고 말씀을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가게 만들고 또 내 속에 하나님의 지식으로 가득 차게 만들어진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세상 것으로 이렇게 변할 수 없잖아요. 뭐 물질로 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뭐 물물 교환할까요? 그것도 안 되는 것이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식이 내 안에 가득 차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안에 뭐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지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찰 때 나는 담대해지는 것이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지식으로 가득 찰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를 충만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를 충만케 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지 않냐면 나는 하나님의 권능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권능을 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담대해지는 것이고 지식을 얻게 되는 것이고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럼 모든 것들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자꾸 묵상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3장 29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여호와께서 말하는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불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은 뭐예요? 다 털 수가 있잖아요. 뭐든지 뜨거워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내게 임하게 되면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나는 주님의 일을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내 마음 뜨거워진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어떤 것과 전투에서 나는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불같지 아니하냐? 뭐라고 그래? 반석을 쳐서 부술 수 있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이렇게 예레미야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불같고, 그죠? 단단한 반석을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다. 그러니까 그 불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 방망이가 내게 임하는 거예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 말이 그렇지 아니하냐 이 말이거든요.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부숴버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그죠? 그런 것들을 예레미야서 얘기하고 있고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잘 아는 구절이죠. 하나님 말씀 살았고 운능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벌스를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이다. 감찰한다. 뭐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말을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정할 수가 있고, 그리고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그래서 이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가득 차야 될 줄 없습니다. 오전에는 기도의 능력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어야 되고요. 오후 예배도 보면은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얻게 하려니라. 그죠? 저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이렇게 들어야 되고 또 묵상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나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 성도를 나타내는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있는데요.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영들 분별의 은사, 그죠? 지혜의 은사가 있죠. 또는 믿음의 은사가 있고, 방언의 은사가 있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받게 되면요, 이런 은사들이 넘치고, 지혜의 은사가 내게 넘치고, 어떤 지식의 은사가 넘치고요. 또 뭡니까?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그래서 성령 받지 않으면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없어가지고요. 이렇게 자꾸 흔들려요. 성령이 받으면 지혜도 있고, 영들 분별할 수 있고, 믿음의 은사, 신유의 은사. 신유의 은사 뭡니까? 능력을 행하는 거잖아요. 그죠? 능력을 행하는 거, 권능. 그래서 권능의 은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행사하는 것은 마음을 담대하기잖아요. 내가 마음이 담대해질 때 하나님의 권능을 행사할 수가 있죠. 내 마음이 담대해질 때 하나님 능력을 행사할 수 있죠. 그럼 내 마음을 담대하게 만드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했잖아요. 너는 좌우에 치우치지 말라. 이 말을 내 이마에 새겨라. 순종하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담대함이 생기잖아요. 담대함이 생기게 해가지고 용기 있게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까지 들어가게 만들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의 마음을 그렇게 담대하게 만들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호수아에게만 그러느냐? 아니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그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된다. 그 말씀이 내게 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계시의 은사, 발성의 은사, 이런 은사들 어떤 사람들일까? 이런 은사들은 아무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계시의 은사, 발성의 은사, 이런 은사들은요, 그 사람의 그 말이 정결한 사람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내 삶이 정결하지 못한 사람들 속에서 그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죠? 특히 발성의 은사는 말이 정결해야 되죠. 말이 거친 사람에서 발성의 은사를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성령의 은사는 통변의 은사, 계시의 은사, 이런 모든 것들이 정결한 사람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지,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본문 가지고 앞으로 2-3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담대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오직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방법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말씀의 담대함을 얻을 때 내 삶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영상으로 함께 찬양에 동참한 자들이 있으니까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